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종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밖으로 내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수한 별들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죠. 아내는 불임 여성이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떠돌이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을 이겼긴 했지만 또 언제 또 복수를 당할지 이 참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약속을 주신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완벽하게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워서 구원받느냐? 완벽해서 구원받느냐? 선해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의롭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울수록 좋아요. 의로울수록 선할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틀리구나. 저렇게 의롭게 사니, 저렇게 선하게 사니 참 틀리구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과 인간의 의로움의 수준은 다른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벽해서 그의 인생을 보면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아내의 나이가 이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또 아내는 아이를 못 가지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근데 자기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믿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우리 생활이 기쁨이 돼야 되죠. 근데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외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시고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좋은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가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전히 출산을 못한 거예요. 믿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사레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기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사레도 들었겠죠. 그럼 같이 남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는가를 꿈꿔야 되는 거죠. 근데 출산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이건 저주받은 표시로까지도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사례가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아랍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거기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조급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면 이게 나중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한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후손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지나고 4장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건 마태복음에 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불안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과정을 다 겪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 운전할 때 조급하게 하면 좀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또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급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안 되죠. 사례는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자기 현실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처지만 보면은 이거는 절망스럽죠. 힘들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는데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전도할 문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처한 이 상황만을 보면 굉장히 이게 침체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여유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레와 아브라함은 조급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다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을 보시면 우리가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이삭을 주신 거죠.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죠. 아들을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정했어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구나. 창세기 21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 90세가 된 할머니,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넘쳤으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웃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웃을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이라고 했어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지 이게 마음만 급한다고 뿌리자마자 여름에 거둘 수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몇월 며칠에 온다는 건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야 돼.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믿음 생활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건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자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이 자식이 우상이 되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셨어요?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한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 재산 이거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 시험은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상이 있습니다. 에서도 시험 통과하면 진급이 되든지 상을 받든지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고 그 경외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번제로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삭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이 되는 것에서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탄과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